네, 오늘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많은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 세계에 있는 그 세계 법정에다가 내밀었던 자신의 나라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토대로 우리들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독일에게 잡혀가서 포로 수용소에서 끌려갔던 그런 여러 가지 보상금들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았던 재산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조금씩 구매하며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 땅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하나하나 재건해 나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재건하고 그곳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는 가운데 많은 갈등이 있으며 싸움이 있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싸움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싸움과 갈등이 잘 끊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그게 평화라는 것이 유지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꿈꾸고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꿈꾸며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잘 지내오는 모습을 꿈꾸지만 우리도 통일을 꿈꾸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 평안한 시기들을 우리는 간간히,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간간히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사사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한 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낼 때에 몇 년간, 10년간, 20년간, 30년간 그곳에 평안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말씀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평안들과 또 그 다음에 위기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한 다윗의 시대에도 다윗이 모든 전쟁을 끝마친 후에 평안의 시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선포하시기도 하며 평안의 시대가 있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라고 써있죠. 다른 성경에는 번역 성경에는 쉬게 하신 지가 아니라 안식하게 하신 지 평안하게 하신 지 이렇게 써있는 성경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서 야, 참 이 나라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내 개인이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그저 내가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 평안함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내가 잘한다고 해서 가정에 평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 삼아도 알게 됩니다. 아유 그래 늘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잘 지나가면 좋겠다 하는 일들 가운데 때로는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기도 하고 무슨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늘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 평안함을 우리 스스로는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보호하거나 동일하게 지키거나 동일하게 위로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함께해줄게 라고 하지만 우리의 육신적인 물리적인 한계로는 사람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모두 함께 가서 지키거나 보호하거나 인도할 수 없는 거죠. 가끔 전화를 받아 가족 학교에서 다쳤다는 전화가 오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연락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 몸인데도 불구하고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병과 일들을 일단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평안함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개인적인 몸 하나만 봐도 가정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교회와 나라의 평안함 또한 우리가 쉽게 그래 평안하자 잘 지내자 화평하자 라고 하는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땅을 분배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 때까지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라 지 오랜 후에 라고 써있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과 유일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평안이 나왔기 때문이라면 오늘도 우리 개인과 또한 이 교회와 우리 칠보제의 교회와 또한 우리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평안함을 얻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이 뒤에 이제 민수기를 지나 여호수아를 지나 사사기를 넘어가는 순간 이 땅의 평안함이라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평안을 꿈꾸고 평안을 기대하지만 그 꿈꾸고 기대하는 평안함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나의 여러 가지 문제를 내어 맡기고 주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나아가는데 참 인생이 길지 않아요. 인생이 길지 않아요. 그 여호수아가 모세를 쫓아다니며 이제 다윗 그 모세로부터 그 다음 지도자의 이름을 받아 나아간 후에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여호수아에 대한 고백으로 오늘 말씀 1절이 서 있는 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우리는 출애굽기에서부터 성경을 쭉 읽어오면 모세의 태어나는 시절부터 모세의 노년의 시절까지 그리고 그 모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의 젊은 시절부터 노년의 시절까지를 바라봅니다. 성경을요 마음 먹고 읽으면 하루면은요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 출애굽기부터 있는 이 여호수아까지를 한 번에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의 인생이 마치 한 세대와 그 다음 세대의 인생이 한 번에 순식간에 훅 지나가듯이 때로는 모세의 인생이 그렇게 왕궁에서 있다가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시금 출애굽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때까지 85세의 나이가 훅 지나간 것처럼 지나가 버리는데 이게 그냥 비단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그들의 삶을 뚝뚝 끊어버리고 잘라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인생은 마치 쏜 화살처럼 쏜살같이 날아가고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유년 시절이 지나고 어느 순간 젊은 시절이 지나고 어느 순간 또한 부모의 시절이 돌아오고 또한 노년의 시절이 돌아오는 것이 결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금방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의 기회도 너무나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주어진 하루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이 힘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냐 하면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그 뒤에 모든 앞에 있는 전쟁과 그리고 또한 이방 민족을 밀칠 힘은 없어 보이지만 내가 이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으니 너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이 모든 평안함 가운데 전쟁 가운데 승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2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 내가 전쟁을 주도하거나 이끌어갈 수 없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이 땅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소망은 무엇이냐 하면 그래 내가 나이가 많아도 내가 젊어도 그리고 내게 시간이 있어도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정답이지. 하나님이 평안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일들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는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내 삶의 과거를 보는 거예요. 야, 내가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었구나. 내가 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 아니고는 안 되는 일이 많았구나. 그런데 정말 내 입장에서 내 삶에서는 보여지지도 않던 막막하던 길들에 빛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서 이끌어 오신 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여기는 거죠. 과거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으니 현재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고 앞으로의 일들도 하나님 손길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신뢰하는 게 정답이구나.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이게 과거의 일들이죠. 경험했거니와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러니 너희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 참 이 땅에 불안한 정국, 그리고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어려운 난국 가운데 해답이라고는 정말로 여태까지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또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며 잘 살아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라고 고백한다면 지금 있는 문제들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정답이고,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걱정들과 우려들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정답이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이 나라의 명운을 내어 맡기며 또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칠보제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기대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는 우리 가운데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앞으로 너희가 차지할 땅으로 가는 그때도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가라. 왜냐하면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보시면 3절은 과거형과 현재를 담고 있으며 또한 5절은 미래의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확신은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현재에도 함께 하시며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며 안식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손길이었다면 앞으로 평안함으로 안식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손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이 새벽에 구해야 할 것이 분명해지는 것은 내 인생에 나는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노후가 편안할까? 아니면 뭘 하면 내 노후가 잘 될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예전에 교회 안수입사님 한 분이 정말 돈이 많이 버시고 그리고 쓰실지도 몰랐어요. 원래 돈을 많이 벌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잘 못 쓰잖아요. 쓰실지를 몰랐어요. 개인에게 돈 쓰는 것조차 아까워서 잘 못 쓰시는 분이 그렇게 이렇게 꽁꽁 돈을 모아놓고 있다가 암에 걸리셨는데 그 치료를 못 받으시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냥 시기를 놓치고 그리고 또한 기회를 놓친 후에 많이 아프셔서 그냥 이렇게 요양원 같은 데 가시고 또 시골에 가서 지내시고 이러다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돌아가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분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잘 해주려고 그리고 자신의 노후가 평안하려고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이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또한 보여주며 우리가 잘 아는 그 미국의 유명한 부자였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정말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가 취장암으로 고칠 수 없는 그 마지막 암 말기에 죽게 되는데 그가 고백한 게 그거예요. 내 통장에 찍힌 수많은 재산의 숫자는 그냥 숫자에 불과할 뿐 아무것도 내게 해줄 것이 없더라. 나도 그냥 이 병원에 있는 빨갛게 들어왔다 꺼졌다 하는 불 안에 그 기계 앞에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게는 어떠한 내 삶을 살려낼 능력도 없고 세계에 좋은 이렇게
영향을 줬다고 말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는 고백으로 그의 인생 마지막 편지를 썼는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인생이 평안하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날마다의 삶을 감사로 가득 채우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5절밖에 안 되는 말씀을 읽었지만 이 5절밖에 안 되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손길을 얼마나 많이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음을 보시게 되죠. 함께 보셨잖아요. 그러니 여호수아의 눈 가운데, 마음 가운데는 그래,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분도 하나님, 내 인생을 지금도 이끄시는 이도 하나님, 앞으로의 인생을 또한 이끌어 가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심이,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건 나만 하지 말고 너희들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자. 그래서 오늘 23장부터 나오는 23장부터의 뒤에 쭉 말씀은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권면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나는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 이끌어 가리라. 그러니 너희도 세상의 유혹과 또한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로 너희를 꼬시더라도 결코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섬기며 의지하며 나아가자 라고 하는 것이라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제가 평안을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명운을 내어 맡기고, 지금은 잠깐 위기와 위태롭고 갈등과 문제로 늘 매일 운집하는, 여의도에 운집하는 지파들과 그 사람들과, 그리고 또한 그 이 나라의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될까 문제로, 걱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지만, 기도할 때 그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수습하시고 인도하실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평안함으로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나라의 평안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시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복하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가정도, 그리고 내 개인의 신앙도, 내 개인의 심령도 주께서 평안하게 이끄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주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질보제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 스스로 싸울 수 없었고, 스스로 그 많은 군사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전쟁 가운데 평안함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 여호수아에게 가장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여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지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호수아의 권면이,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권면이 되어 그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확고하게 하시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시금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 무릎 꿇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함으로 응답받으며 주께 주시는 평안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폭풍과 같이,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와 같이 어려운 순간에도, 어려운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평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